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한 주 우리 임직시 있어갖고 잠깐 넘어갔잖아요. 또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우리가 강구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주기도에 보면요, 총 6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너무나 잘 들으셔갖고요, 금방 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10계명도 앞계명은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뒤에 계명은 바로 우리와 이웃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의 강구도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똑같이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 첫 번째 기도가, 간구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보통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오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오나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큰 거, 그것이 제일 먼저 앞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 그 기도도요, 가장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그 풍성한 의미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122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으면 다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런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것은요, 이 기도의 의미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우리가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화가 찬양대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아주 열정 찬양했는데요. 만약에 그 찬양의 대상인 우리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놀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를 연기를 하는데요. 오랜 고난과 그 사랑의 아픔과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을 때 그 연기가 더 진실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요. 그런 감정을 아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간구도 올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요, 신을 섬기지만 그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신, 그냥 나무와 같은 특별한 바위 같은 그런 물체, 거기에는 특별히 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신, 우리와 대화하고 지금도 우리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알미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세상에 나와서도 친구들 많이 사깁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정도가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 그런 중마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 나의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요 선뜻 꺼내놓을 수 있는 건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중마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서로 잘 아니까요. 친구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요 정말 감격하여서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깊은 교제와 깊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에 나간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유치하고 성장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요, 어려움에 처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요, 신이 없다 하는 사람도요,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런 절대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요, 큰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당연히 나와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그때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 기도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이고 내 문제의 중심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없고요. 단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징계나 기복주의적인 그런 기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이 여기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 나 중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첫 기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라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들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매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기도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또 이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메시지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지난 모든 길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그 자비하신가,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득 찼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는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의 입에서 그 찬양과 경배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름을 거룩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다음에 이름이 나왔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룩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그 이름을요,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는 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당신의 이름, 그 이름, 차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입술로 말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요,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요,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이 말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자, 그 주체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맞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능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부터 바라던, 태초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부르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지혜로우신가, 선하신가, 의가 거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이름들을, 그 호칭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알 때지만이 바로 이런 찬송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전능하심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서 그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이 세 만물과 구별해 존재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감정에 많이 좌우를 받잖아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그때 우리의 반응은 똑같은 행동이 다릅니다. 자, 우리의 찬양도 어떨까요?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그 거룩하시며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많이도 기억하고 있죠. 자, 16세기 개혁교인으로, 개혁교회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핍박이 있는 삶이에요. 칼빈도요 자기의 태어난 고향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이 두 저자도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그 이름을 날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거룩하심, 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면 그 거룩함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리문답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 바로 우리의 거룩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했습니다. 그들이 순종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이르셨는데요,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그 해법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 끌려갔을 때 여호와의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욕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한다면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의 그 잘못된 행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나의 행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한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우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이름과 명성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